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평신도 신학, 신론, 하나님의 작정,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어느 날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는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신론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실체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입니다. 물론 이 교리 역시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권능을 가지시고 장래 영혼에서 되어질 모든 사건들을 과거 영원에서 미리 결정하여 두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하신 계획이나 목적을 말하는데 창조, 섭리,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히 특별 계시의 교리로서 자연에는 계시되지 않은 교리입니다. 인간 이성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의 일반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 혹은 영원하신 목적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이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들, 사변들을 확실하게 하시는 그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 또는 목적, 즉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원전부터 미리 작정하셨음을 가르칩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라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은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상은 단일한 작정이지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작정을 복수형으로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포함하며 인간의 죄된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다 내포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을 명백히 드러내 주지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범죄 행위의 책임자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인 작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곧 그의 계획은 결코 변경되지 않으시며 이사야서 46장 10절. 또 그가 한 번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맙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또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 에베소 2장 10절 이나 악행 잠언서 16장 4절 사도행전 2장 23절 4장 27절 그래서 28절 그리고 심지어는 우발적인 사건들 창세기 45장 8절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또 목적 또는 수단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에베소 1장 4절. 자, 그리고 사람의 수명 욥기서 14장 5절 시편 39장 4절 그리고 인간의 거처 사도행전 17장 28절 자, 이들 다 그의 작정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교리의 이 오묘한 신비는 신적 본질의 완전성에 있으며 이 교리는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이 항상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에 형성된 것이므로 영원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3장 11절.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이므로 작정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적입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23장 13절 14절 이사야서 46 또 10절 누가복음 22장 22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또 무조건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행위를 명백히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은 총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 에베소 2장 10절, 사도행전 2장 23절,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창세기 50장 20절, 그리고 인간 생명의 기간, 욥기서 14장 5절, 시편 39편 4절, 그리고 거할 장소, 사도행전 17장 26절까지 이렇게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관련 지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용적임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작정 교리에 대한 반대설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정 교리를 믿지 못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 반대설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가 인간의 도덕적 자유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움으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사도행전 2장 23절, 4장 27절에서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면을 함께 조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래부터 모순되었다고 성경이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결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들의 구원 여부를 이미 다 결정하셨다면 인간들은 인간의 노력과 완전 무관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그릇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에 관해 어떻게 작정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의 최종적 운명을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현되어가는 방법까지 작정하신 것입니다. 목적이란 지정된 방법의 결과로서만 작정되어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을 낭만케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격려시켜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정은 다만 하나님을 죄의 장본인들인 도덕적 존재자들의 창조자로 만들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작정 가운데 들어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죄를 산출하지는 않으셨다는 점. 그러나 하나님이 죄와 관련된 문제 역시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 있다고 봐야 마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큰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은 하나님의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과 유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정이란 도덕적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자, 예정 속에는 선인과
악인, 즉 모든 인류, 천사와 마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특별히 구원에 관계되는 좁은 범위의 작정을 예정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예정은 하나님의 도덕적 피조물, 즉 인간들과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은 크게 선택과 유기라는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선택입니다. 자, 선택은 전 인류 가운데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영생 얻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래서 성경은 선택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7절, 7장 6절에서 8절, 10장 15절, 호세아서 13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한 직무와 특별한 봉사를 위한 인물의 선택입니다. 신명기 18장 5절, 사무엘상 10장 24절, 시편 78편 7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받을 개개인의 선택. 마태복음 22장 14절, 로마서 11장 5절, 에베소 1장 4절. 자, 이 중에 맨 마지막 지금 말씀드린 3번. 이 3번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 그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란 인류 중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 버리심입니다. 버려둔다. 자, 선택교리는 하나님이 인생 전부를 다 구원하시기로 이정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유기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작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간과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사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따라 그들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벌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기는 실제로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첫째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에 있어 어떤 사람을 간과하시고, 또 두 번째로 그들의 죄를 따라 그들에게 벌하시려 함이신 두 가지의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 중 일부만을 구원하시려고 목적하셨다는 말은 나머지는 구원치 않기를 목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로마서 9장 13절, 17절, 18절, 21절, 22절, 11장 7절, 8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유다서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해도 사실 그는 완전히 정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 로마서 9장 14절에서 15절. 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사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여기 예정 교론에 대한 반대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정 교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공평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견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권리 요청을 할 때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의무가 있다고 할 때에만 불공평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전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상태에서 그 상황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셨느냐에 대한 그 부당함을 요청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구원치 않으셨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속성이 하나요.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시며 의로우시며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삶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보기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각해보기 1.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 2.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이실 수 없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 우리 한번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